당신의 주변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들은 자랑도 홍보도 하지 않지만 그 눈동자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이 있으며 존재 자체가 주변을 치유하고 압도하는 자기장을 내뿜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혁명을 완수한 자들만이 가진 아우라입니다. 한때 그들을 속박하고 에너지를 앗아갔던 내면의 그림자는 이제 그들을 지탱하고 추진하는 강력한 아군으로 변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은 타인의 평가나 과거의 상처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항상 상류를 향해 헤엄치는 듯한 저항을 느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에너지의 누출을 멈추고 내면의 어둠을 황금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인생의 주권을 되찾고 전혀 다른 차원의 주파수로 살아가기 위한 심오한 지혜를 밝혀낼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손에 넣고 세계를 당신의 조건에 따르게 만드는 여정. 그 정적 속의 각성의 문을 지금 여기에서 엽시다. 그림자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자신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의식 중에 자신을 정의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불운한 가게에서 태어났기에 행복해질 수 없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상처를 토대로 당신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이자 감옥이 되어 왔습니다. 그림자에 지배당하는 동안 당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다시 들려주며 희생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강화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형을 이룬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려 해도 단어가 목구멍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것은 과거를 잊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사실로서 남아있지만 그 사건에 부수되었던 고통에 의한 정의가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원인 그 자체가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고요하지만 당신 인생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묻고 있던 이야기가 사라졌을 때 그곳에 남는 것은 압도적인 자유라는 이름의 공백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과거에서 현재로 탈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때까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후회나 분석에 사용되던 방대한 에너지가 단번에 당신의 내면으로 환류해 옵니다. 이 환류된 에너지야말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강자로 바꾸는 원천이 됩니다. 타인이 당신을 과거의 꼬리표로 규정하려 해도 당신 자신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들은 당신의 표면을 미끄러져 내려갈 뿐입니다. 당신은 자기 역사의 죄수이기를 그만두고 한 글자씩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저작자로서의 자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의 아우라에서는 무게가 사라지고 대신 밀도가 높아집니다. 과거의 짐에 의한 가라앉음이 아니라 확고한 자기 존재에 의한 흔들림 없는 밀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이전처럼 동정을 유발하는 이야기나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본능적으로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설명하기를 멈추고 그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 이전의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당신 자신이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내는 것은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 위한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사인은 감정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분노를 느끼면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고, 불안을 느끼면 불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감정이 당신의 정체성을 점령하고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독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통합을 이룬 강자는 감정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나가는 일시적인 날씨로 경험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하늘 그 자체가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이라는 구름을 떠나보내는 광활한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용이 일어나면 당신의 반응성은 극적으로 저하됩니다. 타인의 무례한 태도나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신성한 공백이 생겨나며 당신은 그곳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냉담해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신성한 정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주권을 위협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며 감정은 당신의 인생을 꾸미는 정원사로 격화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은 주변에 압도적인 안정감과 위압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고 소리 지르며 서로를 비난할 때 당신 혼자만이 거울 같은 정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당신에게 기울어집니다. 타인이 당신을 조종하려고 감정을 흔들어도 당신이 그것을 그저 고요히 관찰하고만 있다면 상대는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동의 심성이야말로 그 어떤 공격도 닿지 않는 정신의 요새가 됩니다.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고도의 자기 규율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아군으로 삼은 당신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조차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를 파괴가 아닌 경계선을 지키는 의지로 바꾸고 슬픔을 깊은 공감과 지혜로 바꿉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당신은 인생의 거친 파도조차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감정을 정체성에서 분리한 순간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당신의 내면의 성역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이 고요한 강인함이야말로 영혼의 혁명을 완수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궁극의 특권입니다. 변용을 이룬 사람의 세 번째 사인은 인간관계의 동기가 필요성에서 선택으로 극적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을 채우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상대에게 채우려 하는 빼앗기식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의존과 지배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이라는 우주를 스스로 완결시킨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이미 충만하며 타인과의 관계는 그 넘쳐 흐르는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한 사치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이 변화는 관계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구걸하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바꿉니다. 상대에게 연락이 없어도 찬사를 얻지 못해도 당신의 내면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집착 없음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타인을 끌어당기는 최대의 자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함께 있으면 자신의 영혼이 닦이는 듯한 강자의 곁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법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표면적인 편의가 아닌 당신의 본질적인 광채에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필요를 버린 사랑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신성해집니다. 당신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어떠하든 당신의 가치는 일절 손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그림자에 지배당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결점에 과도하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그 불완전함조차 인생의 풍요로운 다양성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기를 그만두고 한 명의 목격자로서 깊은 침묵과 자애를 가지고 곁을 지키게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극도로 신중하게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기만 하는 관계를 아니라는 한마디로 냉철하게 끊어내고 영혼이 공명하는 상대와만 깊은 유대를 쌓습니다. 이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자신의 성역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책임감입니다. 당신이 선택에 의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순간은 순수한 기쁨과 신성함으로 채워집니다. 의존이라는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영혼끼리 울림을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변용을 이룬 자만이 구축할 수 있는 최고급 인간관계의 형태입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사인은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인정이라는 이름의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졸업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가치를 직위, 연봉, 외모, 그리고 타인의 찬사와 같은 외부 측정 기준에 맡기도록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그림자에 지배당하는 인간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수정하기 위해 평생을 소비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용을 이룬 강자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법정을 스스로의 영혼 속으로 이설합니다. 당신은 이제 관객석에서 박수를 기다리는 연기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독자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탈피가 일어나면 당신의 행동 원리는 어떻게 보일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로 극적으로 이동합니다. 타인의 비판은 단지 정보의 일부가 될 뿐이며 당신의 근원적인 자존감을 상처 입히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찬사조차 당신을 이전만큼 고양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을 때 당신의 아우라에서는 불순한 아첨이 사라지고 순수하고 날카로운 자존감이 깃들게 됩니다. 외부 승인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극히 이해할 수 없고 기묘한 강인함으로 비칩니다. 조종이 통하지 않고 약점이 보이지 않는 존재. 그렇게 인식되었을 때 세계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그만두고 침묵 속에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신은 유행이나 여론이라는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꿰뚫는 고요한 확신에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자기 완결성이야말로 타인이 당신의 인생에 참견할 권리를 박탈하고 당신이 자기 왕국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부로부터의 기대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의 황야에 서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긍정하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감각, 그 내면의 충족감이야말로 물질적인 풍요조차 능가하는 진정한 권력입니다.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의 의지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황금빛 광채를 내뿜을 것이며 주변은 당신이 나아가는 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승인의 노예에서 자존의 패자로 이 변형이야말로 당신이 손에 닿지 않는 존재로 승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입은 깊은 상처를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두기를 그만두었을 때 다섯 번째 사인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에 겪은 배신이나 거절 혹은 불우한 환경을 불행의 증거로 삼아 자신을 상처 입은 희생자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통합을 이룬 사람은 상처가 숨겨야 할 오점이 아니라 영혼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한 숫돌이었음을 이해합니다.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값싼 환상을 깎아내고 진정한 강인함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변형이 일어나면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기를 멈추고 그 경험들을 지혜의 원천으로 재구축합니다. 배신당한 경험은 타인의 약함을 꿰뚫어 보는 직관이 되었고, 고독을 견딘 경험은 홀로 서기 위한 자립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들을 재료 삼아 더욱 고결하고 깊은 자애를 가진 현자로 자신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상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얻은 지혜를 살아가는 것, 그 자세가 당신의 존재에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타인에 대한 본질적인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희생자의 길을 그만두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권을 되찾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구속하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을 더욱 강력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서관이 됩니다. 타인이 당신의 과거를 폭로하려 하거나 약점을 찌르려 해도 당신이 그 상처를 지혜로서 완전히 통합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 앞에서 상대는 자신의 미성숙함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빛나는 영혼의 장식품으로 변해 있습니다. 과거를 긍정하고 모든 경험을 자신의 피와 살로 삼은 사람의 눈에는 무엇에도 동요하지 않는 깊은 정적이 깃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를 멈추고 스스로의 발로 서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책임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의미의 어른, 즉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희생자의 이야기를 불태워버리고 현자의 침묵을 두르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역사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승화시켰을 때 세계는 당신을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완성된 영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여섯 번째 사인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결핍의 구멍을 채우는 것에서 충족을 나누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만성적인 부족감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빼앗고 관심을 빼앗고 성공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을 보완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이라는 존재의 완전성을 깨달은 당신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보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충족감이야말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압도적인 강인함의 원천이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대해 주는 쪽으로 진화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이제는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주변에 안심감과 풍요로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상대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축복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그 무욕하고 풍요로운 에너지에 이끌려 스스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지배하려는 자는 미움을 사고 충족된 자는 자연스럽게 흠모를 받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인력의 법칙입니다. 충족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하해야 할 것을 찾습니다. 그림자에 지배당하던 시절에는 자신이나 타인의 결점만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과정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아우라를 황금빛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영향을 튕겨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역을 풍요로움으로 채우고 있기에 외부 세계의 결핍이나 불만에 물들지 않습니다. 내면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기에 당신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항상 여유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충족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불행해지지 않으며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솔직하게 기뻐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과정 그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채워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계에서의 최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이라는 이름의 허기에서 해방되어 충족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손에 넣으십시오. 그 우아하고 강력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당신이 그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는 고고한 패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변용을 완수한 사람의 7번째 사인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의 일부로 포착하는 투시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에게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며 반발하고 운명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고 영혼의 관점을 높이 끌어올린 당신은 고난도 성공도 모두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짜인 필연의 실타래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불공평이나 실수라고 믿었던 과거의 사건조차 이제는 높은 차원의 지혜로 자아낸 신성한 예술로 비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의 전환은 당신의 내면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냉철한 확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는 강인함은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타인들이 혼란에 빠져 앞날을 불안해할 때 당신만이 고요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있는 거대한 의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운명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고 운명과 함께 흐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항복이야말로 사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전체성을 포착하는 힘은 당신에게 진정한 관용을 부여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나 고난의 상황조차 당신이라는 영혼을 연마하기 위한 필요한 스승이었다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지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원망이나 분노라는 이름의 독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압도적인 수용력이야말로 당신의 존재를 신성한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좁은 자아의 껍질에 갇히지 않고 우주의 리듬과 동조하며 살아가는 큰 자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시안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미래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해방됩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경험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그 과정에 몸을 맡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의 신뢰는 주변에 무언의 감동을 주며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초월한 지혜를 접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불완전함을 완전함의 일부로서 사랑하는 그 장대한 세계관이야말로 당신을 지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영원한 정적 속에 머물게 하는 왕자의 시좌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의 통합을 거쳐 영혼의 변용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을 때 여덟 번째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타자와 세계에 대한 가장 깊은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고 행동으로 가치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빛과 어둠을 평등하게 껴안은 당신은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의 공기를 일변시키는 압도적인 정적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완전히 조화되어 우주의 주파수와 동조하고 있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성한 여운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당신의 곁에서 사람들은 신기한 안도감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흔들림 없는 침묵은 타자의 내면에 있는 불안이나 기만을 부드럽지만 냉철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인의 그림자를 판단하지 않고 이미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판단적 존재야말로 타인이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하기 시작하기 위한 신성한 피난처가 됩니다. 사랑의 최고 형식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답게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완벽한 존재감임을 당신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언어는 시공을 초월해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곳에 떠돌던 혼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의식의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 자력은 그 어떤 웅변적인 연설이나 극적인 기적보다 강하며 지속적인 변용을 세계에 가져옵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를 바꾸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으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존재하기를 계속하는 것. 그 존재 방식이야말로 주변에 대한 최대의 봉사이며 이 지상에서의 당신의 진정한 사명이 됩니다. 자아의 외침을 지워버리고 영혼의 정적을 체현하는 그 경지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종착역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중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계라는 무대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현상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내면적인 신성함을 호흡하십시오. 신성한 현신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완전하며 무한합니다. 침묵이라는 이름의 최강의 무기를 들고 존재라는 이름의 궁극에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고고하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야말로 당신이 그림자를 지배하고 운명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최종적이고 최대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여정. 그것은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그 어둠을 황금의 힘으로 변용시키는 영혼의 연금술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사인은 당신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고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정적의 패자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당신을 흔들고 다시 반응의 노예로 만들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 고차원적인 관점에선 당신은 이제 이전의 좁은 우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하고 침묵을 두르며 존재 자체로 세계를 치유하십시오. 당신의 변용은 당신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세계 전체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빛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의 각성을 돕는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주권과 함께 살아간다 라고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